77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77편은 우리의 영혼이 참 어두운 길을 걷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답답한 현실 속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기에 부르짖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 어떠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고 불안과 근심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77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어드리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대신에 불안과 근심이 엄습하여오는, 정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시편 기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거기서 자기의 죄악을 더욱더 깊이 인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죄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멀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깊은 괴리감을 느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전혀 다른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는 그 괴로움에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받길 원하지만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 같은 자신의 그 어떠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 없는 자신의 깊은 죄악을 바라보면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지난 세월을 생각해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옛날 어느 밤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고 또 그 가사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영영히 버리셨을까?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효력이 다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셨는가? 은혜를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막아서시는 것일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끝없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자기의 잘못이라고 10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이런 질문을 정직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꽤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나아간다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문제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인식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인정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과거와 현재에 겪은 모든 고난이 지존자의 오른손이 행하신 일이라고 더불어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겠다, 증언하겠다, 진술하겠다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그 방식들은 극히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자신이 느끼는 감정,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 절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는 마음이 심히 어렵고 괴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절망하기에 충분한 상황 속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방식은 선하시고 극히 거룩하시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로의 도피가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고 또 환난 중에 성도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어떠함을 넘어서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함 속에 처해 있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봐도 두렵잖아요. 불안하고 현재는 낙심밖에는 없고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해요. 성경의 사건들을 그래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만나처럼 묵상하고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그제서야 잊었던 은혜들을 기억해낼 수 있어요. 그때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오늘도 행하실 것이며 우리는 절망을 선언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불가능함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을 선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동일한 일을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또 내일의 그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지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린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절망스럽고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그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영혼의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어떤 환난,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이 주님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라는 답답한 현실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을 때에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이 깊은 어둠의 밤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선한 여정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